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경기 북로의 동부시찰 연합 부흥성회가 포천제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물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이 이번 성행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야, 그리고 고난, 그리고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신명기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인데 창세기 1부터 해서 민수기까지는 이 요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셨고, 모세가 마지막 이제 설교를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개 설교. 세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부터 4장 44절까지 거기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5절부터 오늘 본문의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예요. 설교 굉장히 오래 했죠? 네? 이거 설교하려면 읽을래도 몇 시간 걸리는데 설교하려면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7장부터 31장 마지막 부분까지 세 번째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심에 있는 설교예요. 4장 45절부터 26장 마지막 절까지 모세의 보변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부터 19절까지는 4장 45절부터 26장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5장부터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부터 출발합니다. 10계명,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한번 나오는데 다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딱 제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법을 이제 4장, 5장, 이제 5장부터 해가지고 쭉 세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번째 설교에 총망라하면서 지금까지 너에게 내가 명령했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 벽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한번 거기다가 좀 동그라미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16절을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만 치시고 17절에도 오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오늘이 몇 번 나왔어요? 3번입니다. 3번. 자, 이제 저를 좀 이제 주목하십시오. 신앙은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게 신앙이에요. 즉,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앙입니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하며 살아가고,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지 않는 이들에게는 과거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뻔한 거짓말 있죠. 내일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것은 거의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지금 잘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할게요, 그리고 내일 할게요, 이 다음에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90%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 내가 말씀 읽어야 되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일해야 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일 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알지 못한다. 이렇듯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신앙인이 되는 것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 이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하며 따라가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신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차원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17절 말씀 원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고요,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대방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분께 나아가 들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읽을 때 들려줘야 이거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를 울리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제가 제 부흥회 때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온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용기를 다시 주시는 거 있죠. 그래, 임 목사 힘들지?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 말씀을 통해 위로해 준다. 힘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하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으로 저에게 차차 그냥 가슴에 박히는 목과 같이요, 막 박히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음성 들으려고 하세요. 아니면 MP3 성경 유행가 막 귀에 꽂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다운받아 가지고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 어느 순간 막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도 바쁘게 시간이 없을 때 차 끌고 다닐 때 차에다가 MP3 그거 해가지고 이어폰 꽂아가지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환상과 비전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물을 우연히 거기를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은밀하고 내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초점을 늘 주님의 입술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제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불러주실 때는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근데요 그 부드러움 속에 굉장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설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마귀가 우리에게 말할 때는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할 때는 날카로워요. 아주 신경이 거슬리게 만듭니다. 주의 음성은 부드러워요. 주의 소리는 아주 온유한 음성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너무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그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무슨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것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새롭게 한 주간을 이제 직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바라고 막혔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예,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할게요, 내일 지킬게요, 내일 내가 열심히 할게요,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오늘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행하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기 지킨다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울타리를 쳐서 원수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삶의 염려와 근심과 마음의 깊은 상처가 그 말씀을 삼키지 못하도록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존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길가밭,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좋은 밭. 네 가지 밭이 나오고 있어요. 그 네 가지 밭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던 그 씨앗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보호하지 못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가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다시 읽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다 지금 먹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주간 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날도 묵상해보고 화요일도 묵상하고 계속하면요, 이 말씀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보는 것들 그리고 듣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속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한 주간에 우리 속에 막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키세요.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면서 거기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이거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들으라고 했지,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시 세 가지 되지만 딱 알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수요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일하면서 혹시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아침마다 써가지고 오늘 딱 읽었어.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하는 이 시간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지켜내고 행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 도를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도를 행하는 것에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그 길, 알았죠? The Lord. 그 길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성가 어렸을 때 이 찬양했죠.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 길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즉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곧 진리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그대로로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원래 이름은 데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말씀들이라는 말이에요. 신명기는 말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꽉 채워 있는 말씀의 책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운물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운물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말씀을 먹는 여정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되는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삶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말씀 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훈련시키는 여정인데요. 이 훈련의 여정은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입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이 육체가 되고 그들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으로 들어가서 죄악과 어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세상의 말씀으로 들어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어진 말씀, 내 존재가 되어진 그 말씀의 빛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그 등잔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유혹이 많은 것에서 뒤에서 당기고 있죠. 좌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손짓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 이 생명의 길,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길은 좁고 그 길이 평착하여 가는 이가 적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신앙은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결론으로 주님은 오늘 그 오늘 신앙의 결과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고 결론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결과, 오늘 신앙의 결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 뛰어나다는 말은요, 지존자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지존자로 하나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지존자로 세우셨는데 그 뜻을 이름을 엘리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뭐예요? 신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오늘 신앙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엘리온이 되게 하겠다. 지존자가 되도록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존자의 명예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예가 되어 주시고 영광으로 삼으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간증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맞죠? 예? 여러분들 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할 때마다 비유로 야, 이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화에 들어가는 간증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구분된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도 그곳에 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면 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